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삼손의 이야기를 4주째 보고 있습니다. 힘이 가장 셌던 사사였고 블레셋을 대적하고 또 이기기를 시작했던 삼손인데요. 삼손의 끝이 안 좋죠. 그가 들릴라를 사랑하고 들릴라에게 비밀을 누설을 합니다.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노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시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곤 신에게 축제의 제사를 드리는 그 현장에서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결국 장렬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또 그 블레셋 사람들도 죽였고요.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삼손은 실패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공한 사람인가? 참 어려운 질문이죠. 삼손은 실패한 사람인가 성공한 사람인가? 성공했다고 말하기는 참 힘들고 그렇다고 실패했다고 말하기 힘든데 과연 어떤 것일까? 일단 삼손의 타락을 좀 보겠습니다. 삼손은 타락했죠. 그가 나시린의 소원을 깬 거죠.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준 겁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던 그 나시린의 어떤 힘의 비결, 머리카락을 밀면 힘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빼앗긴 게 아닙니다. 스스로 드릴라에게 이 제시를 한 거죠. 머리가 밀렸고 힘이 약해진 틈을 타서 눈까지 뽑힙니다. 그리고 그에게 노쇠사슬이 묶여지게 되죠. 하나님을 외면한 삼손이 맞게 될 현실, 그 결과는 아주 참혹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저버릴 때 나타나는 삶의 현실은 때때로 참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힘이 빼앗기고 눈이 빠진 삼손, 엄청난 힘이 초라한 연약함으로 전락이 됩니다. 엄청난 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연약한 그것도 초라한 연약함이 다 초라한 건 아니잖아요. 연약해도 예쁜 것이 있는데 초라한 연약함으로 전락이 됩니다. 삼손의 이름은 태양입니다. 정말 정오의 태양 같은 영광에서 치욕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밝은 전망이 누구냐? 삼손입니다. 근데 가장 밝은 전망으로부터 가장 어두운 우울함으로 전락이 되고 맙니다. 무엇보다 삼손은 자유인입니다. 삼손을 결박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결박을 다 끊었습니다. 어떤 줄로 묶든 어떤 사슬로 묶든, 심지어 가사에서는요, 성읍 안에 포유가 되었을 때 성 문짝을 뜯어서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무제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었음에도 이제 노예 상태로 전락이 됩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었던 인물이 이제 맷돌을 돌리는 초라한 사람이 되고 말았고, 블레셋이 가장 두려웠던 사람이 삼손이었거든요.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떨쳤던 그 영웅이 이제는 어느 누구라도 그를 마음대로 희롱할 수 있는 초라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자신에 대한 파괴가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삼손, 과연 성공한 것인가 실패한 것인가? 당연히 실패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삼손, 드디어 그가 비로소 깨닫게 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의 어떤 그 존재됨의 모습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신의 일부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일부로 여겼다. 피자 조각, 8피자 조각의 한 부분으로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 여겼었는데, 드디어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구나. 삼손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모든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일부가 아니라 삼손의 근본이었습니다. 삼손의 존재의 기반이었다는 거죠. 삼손이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그는 삶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곧 나를 부인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내 인생을 버리는 것 같다는 것을 그가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성경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삼손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무참히도 외면한 거죠. 자신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외면한 채 들릴라에게 사랑 고백을 했던,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가서 결국 하나님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거죠. 이 모든 사실을 삼손이 뼈저리게 그 엄청난 참혹한 현실과 그리고 깜깜한 그 상황 속에서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늦은 거예요. 그가 눈물로 오늘 그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의 기도가 참 가장 슬픈 기도입니다. 삼손이 기도하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사실 이런 류의 기도문은 시편에도 나오고요, 몇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슬프다고 말할 수 없으나 삼손의 그 어떤 상실한 그 일들과 그에게 닥친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현장에서 그가 드렸다는 것을 그 정황 속에 생각해 보면 성경에 이렇게 이 본문에 남아있는 이 기도문처럼 슬픈 장면은 없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타락한 자의 기도도 없는 거죠. 실상은요. 삼손이 모든 걸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아마 헤엄없는 날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의 눈은 보이지 않았으나 아마 그의 보이지 않는 양 눈에서 아마 수많은 눈물이 솟아났을 것입니다. 그가 지난 날들 회상할 수 있는 영웅적인 이야기도 많이 있었겠으나 그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이 나를 떠났구나. 그 옛날 하나님과 삼손과의 어떤 긴밀한 옛사랑에 대한 아마 그런 기억만 떠올렸을 겁니다. 뭐 삼손이라고 처음부터 타락한 건 아니잖아요. 그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도 서원한 거거든요. 그가 지금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왔던 게 반강자만은 아니었거든요. 그에게도 2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뜨거웠던 옛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마저 떠나고 하나님이 떠나버린 자신의 인생 그 자체가 비참한 존재가 되었던 이 장면 속에서 삼손은 아마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많은 회개를 했을 거며 지난 날들 그 어둠의 이 감옥 속에서 그 블레셋 여인 들릴라와 사귐을 사귀었던,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귀었던 날들을 아마 그는 회개하고 나갔을 겁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어리석음,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한 거죠.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의 옛사람,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 옛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던 나를 기억하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했더니 참 위대한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타락한 자의 기도이며 가장 절망적인 기도이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리는 막막하고 막연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기억하셨습니다. 그에게 오셨고 그에게 힘을 주셨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에게 힘을 더하셨습니다. 삼손이 힘이 세졌죠. 여기서 말하는 힘은 머리카락이 길어져서 나온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어봤자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머리가 여기 삭발을 하고 나면 이게 자라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긴 머리는 자주 깎는 것 같은데 삭발을 하고 나면 이게 잘 안 자랍니다.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삭발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더디 자라더라고요. 보니까 여하간 삼손이 힘을 얻었는데 그것은 머리가 자라서 났다는 얘기 아닌 거예요. 머리가 밀려도 나오는 힘이고 두 눈이 뽑혀도 나오는 힘이고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뚫고 나오는 엄청난 힘인 거예요. 그리고 수천 명이 올라가 있는 기둥을 무너뜨릴 만큼의 그 하나님의 힘이 삼손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삼손이 그 중앙을 버티고 있는 두 기둥을 무너뜨리죠. 엄청난 큰 승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물론 여기서 삼손도 같이 죽어요. 그 삼손의 죽음을 일각에서 이게 자살이냐, 절대 자살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죽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으로서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기에 전쟁터에서 장렬한 어떤 전사를 다짐하면서까지 전쟁터로 뛰어갔던 어떤 영웅 같은 모습으로서 오늘 삼손이 장렬한 전사를 합니다. 이 큰 승리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께 삼손의 간구에 응답하신 것은 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삼손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총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에게 힘도 주셨고 블레셋 사람들을 오늘 엄청나게 많이 죽이잖아요.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더라. 이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가장 큰 은총은 31절 맨 마지막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저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대요. 삼손이 과연 사사의 자격이 있을까? 이 삼손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엄청난 힘을 줬는데 그 연약한 여인에게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이렇게 치욕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렸던 이 사람이 과연 이 사사의 자격이 있을까? 자격 없거든요.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읽어봤습니까? 이게 최선일까? 아니면 이게 차선일까? 이건 차선도 아니고 이거는 마지못해 매듭짓는 이야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사사의 이야기로 인정해 줬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는 스캔들입니다. 치정에 관한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그 정욕에 관한, 치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냉정히 우리가 보면 이건 복수극이지 여기에 무슨 명분이 있습니까?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없어서 여기에 무슨 영광이 있겠으면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 복수극에 불과한 거예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복수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지 않아요. 명분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관한 일에는 승리가 보장되지만 개인의 복수는 다 욕심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승리를 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복수극 같은 치정에 얽혀서 결국 복수를 해야만 하는 이러한 이 총극 같은 이 삼손의 인생을 승리하게 하셨고 가장 위대한 의미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이 은혜가 큽니다. 이게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제일 귀한 게 뭡니까, 여러분? 결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의미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뭐 여러 얘기를 해도 하나님 보실 때 무의미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삼손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총은 힘을 주신 것도 힘을 주신 것이지만 그의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해석을 해주세요.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참 큰 은혜입니다. 의미를 재해석해서 아름다운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날들의 결과를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미는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 날들 다시 그 결과를 돌릴 수 없거든요. 지난 날은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는 뭡니까? 의미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지난 날들의 의미. 바뀌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삼손의 20년간의 인생은요 별일 없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돌이킬 수 없는 지난 날들의 일들을 사사의 삶으로서 인정해 주심으로 삼손의 사사의 20년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 거예요. 더욱이 오늘 삼손의 이 장례를 치르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영예로운 어떤 순교자의 죽음처럼 삼손의 장례를 마감해 주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참 큰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삼손에게 주신 것은 첫째는 힘이었으나 두 번째는 그에게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삼손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삼손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참 헷갈리죠. 삼손은 분명히 인생에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상 받은 그 명예의 전당에 얼마나 많은 위대한 사람이 나옵니까? 근데 거기에 삼손의 이름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삼손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인생에서는 실패했으나 그가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그가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삼손의 이런 실패와 그럼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공으로 매듭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얼마나 큰 것일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것일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원래 삼손의 이야기는요
22절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 봤죠? 삼손이 머리털이 밀리고 눈이 뽑혀서 놋줄로 매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되었다. 사실 21절로 딱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더 이상 전개될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책으로 말하면 부록이에요. 삼손의 이야기는 21절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맷돌을 돌리더라. 이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야만 하는 것인데 삼손의 이야기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만약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없었다면 삼손은 완전히 실패한 인간이고, 실패가 아니라 완전히 망가진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부록이 붙었어요. 오늘 말씀은 부록이에요. 이건 별책인 겁니다. 책이 끝나고 나서 완간되고 난 이후에 이상하니까 다시 별책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다 끝나버린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다시 써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 위대한 이야기, 오늘 이 23절부터 읽어지는 모든 말씀들은 이건 하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삼손이 망쳐버린 이야기를 하나님이 다시 써 내려가는 거예요. 참 귀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위대한 거예요. 이 삼손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방금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클까, 이 얘기를 하려면 인간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수평적인 얘기 가지고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얘기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설명하기 힘들어요. 이건 반대적인 얘기를 가지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얘기하려면 인간이 얼마까지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얘기해야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날 수 있을까? 잘 들어보세요. 인간의 성공에는 한계가 없으나 인간의 성공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성공해도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실패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선함, 인간이 착하게 살려고 해도 인간의 선함에는 한계가 있으나 인간의 악함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선한 사람 다 거기서 오게요. 그러나 악한 사람에게는 차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간의 악함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인간의 타락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악함에는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타락하다 보면 끝없이 타락하게 되고 악함에 빠져버리게 되면 나중에 사단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그냥 방관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가 수많은 대적들은 이겼으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만큼은요 저항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죄와 더불어 뭐하라? 싸우라 그러잖아요. 죄는 저항을 해야 돼요. 죄는 저지를 시켜야 됩니다. 삼손의 인생에는요, 이 죄에 대한 저항의 흔적이 없어요. 그가 가세에서 블레셋 기생과 더불어 향락을 즐기다가 포위가 돼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거기서도 회개하지 않죠. 가사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더 심화되어서 소래굴짜기로 간 거예요. 거기서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는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는 언제나 더 깊은 죄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정리되지 않은 죄는 새로운 유혹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죄는 자라고, 죄는 발전하고, 죄는 성장합니다. 저지하지 않는다면 죄는 강력해지고 끝끝내 우리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고 하는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중심 있게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얼마만큼 떠났을까? 하나님이 그를 떠나실 만큼 떠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타락한 삼손처럼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자유를 상실하고 비참한 상태가 된 이 삼손 같은 성도님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럼 과연 끝나는 것일까? 이렇게 삼손처럼 타락의 한계의 끝도 모르고 타락해버린 것 같은 성도들의 삶은, 과연 인생은, 믿음은 끝나는 것일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은 복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인 거예요. 이건 들어야 할 복음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믿음의 경계를 넘어간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믿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제 그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기를 잃은 양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가장 먼저 나왔던 잃은 양의 비유, 그런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잃은 양이라고 한다면 얼마만큼 양이 멀리 갔길래 잃은 양이 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잃은 양이 되려면 얼마큼 멀리 가야 될까요, 여러분? 울타리를 넘어가면 잃은 양일까? 아니면 들판을 지나서 눈에 안 보이면 잃은 양일까? 예전에 저희가 목장할 때 소들이 가끔씩 뛰쳐나올 때가 있어요. 뛰쳐나오면 난리가 납니다. 배추밭 다 짓밟고요, 논에 가서 벼를 다 뜯어먹고 하여튼 동네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신기하게 돌아와요. 또 보면요, 자, 잃은 양, 얼마만큼 멀리 가면 잃은 양일까? 그것은 한 가지, 목자의 경계를 넘어가면 잃은 양이 되는 겁니다. 목자의 아는 선을 넘어가고 목자가 모르는 지역까지 가서 목자의 추리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가면 잃은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린 자는 얼마만큼 멀리 간 사람이 잃어버린 자일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는 도대체 얼마만큼 멀리 가면 잃어버린 자일까? 그건 거리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아셔야 됩니다. 멀리 가고 멀리 간다고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부터는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엄청나게 넓죠. 10년 만에 나와도 믿음이고 되는 거 맞아요. 맞지만 어느 선부터는 정할 수는 없으나 목자가 아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잃어버린 그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부터는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목자의 경계이며 하나님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경계인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고 하실 때 그 잃어버린 자는 도대체 어디냐? 삭개오 같은 사람인데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한계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것이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 찾아가고 찾아오는 구원자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죠.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찾아오도록 부르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셔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복음을 믿어야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서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복음은 경계를 넘어선 상황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 이미 끝나버린 이야기예요. 책으로 치면 이미 덮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장을 뜯어버리고 다시 붙여버리시는 거예요. 믿음은 경계를 넘어선 상황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는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부활된 이야기예요. 오늘 삼손의 믿음은요, 파탄났습니다. 삼손은 믿음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가 기도한다고 믿음입니까, 여러분? 응답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삼손이 기도했다고 믿음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기도마저 믿음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삼손의 믿음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전개된 것은 삼손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믿음의 경계를 넘어버린 삼손을 하나님이 사랑의 이야기로 다시 풀어간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서 다시 시작되는 제2탄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야기를 믿음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아요. 사랑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모아서 사랑하사. 이미 원수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역사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삼손의 이야기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의 경계를 넘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갔잖아요. 얼마나 멀리 갔습니까? 얼마나 멀리 갔다면 도대체 잃어버린 자라는 칭호를 붙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넘어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성경에 로마서에 나오죠. 이제는 율법 이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은 하나님의 경계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사랑을 펼치신 이야기가 뭡니까? 율법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예수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금 살아가는 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실제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광대 노릇을 비참한 삼손처럼 모든 게 다 끝나버렸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인생, 혹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을까? 기회가 남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말씀은 인간이 망쳐버린, 인간의 연약한 믿음, 허물과 죄로 인해 믿음으로 망쳐버린, 그 연약한 믿음으로 망쳐버린 인생 속에 아직도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 당신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이것은 기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복음에 대한 기대는 기대가 아니라 사실이고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망쳐버린 믿음의 경계를 넘어서 사랑의 이야기를 펼쳐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이 이 처절한 간구를 드릴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이번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기도와 함께 옵니다. 인생의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린 사람들, 더 이상 만회가 불가한 사람들,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새롭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삼손이 기도했던 기도를 나의 기도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 기도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돌이켜 회개하며 내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다면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이러한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또 이를 위하여서 함께 더불어 힘을 다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은 실패한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습니다. 그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다시 믿음의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으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금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는 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찾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모든 절망과 모든 망쳐버린 삶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사람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했던 삼손의 기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저들의 인생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복음이며 경계를 넘어서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인 것인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